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보았다거나 또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또 간증을 듣다 보면 그들의 얘기의 중심에는 대부분 말하는 그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환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계시를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떼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자칫 교만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자신이 말하는 환상이나 계시의 내용까지 거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매우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아닌 타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환상과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나 환상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거나 듣는다 할지라도 나만 특별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기 쉬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명의 랍비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었고 또 한 명은 미쳤고 다른 한 명은 이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 한 명만이 고요히 하늘에 올라갔다가 고요하게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또 계시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 중에 그것을 올바른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랍비들의 경우처럼 잘못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창시자들을 보면 거의가 다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후에 이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교만해져서 환상과 계시를 마치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삼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면,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반드시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칫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상과 계시는 사람이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것은 사람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말로 떠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인간의 인위적인 해석이 첨가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도 설교하기도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추석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치고 이단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환상과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함부로 입을 열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자기를 감추면서 다만 자기 신앙 성장의 모토로 그렇게 삼으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계시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또 3층청에 올라가는 그런 환상도 보았지만 언제나 그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계시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칫 우리가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